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적 싸움과 징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슬픔과 또 핍박, 심지어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는 허다한 증인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들이 끝까지 자기가 거역한 이런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죄와 싸우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죄와 싸움이고 또 영적으로 마귀와의 이 싸움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은요, 멸시와 천대도 당연히 우리들 앞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회방과 조롱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핍박, 엄청 심한 박해,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멸시와 천대도 있고, 그다음에 회방과 조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핍박, 이 박해가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죄와 싸움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죄와 싸우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다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마 이제 그래도 우리 보니까 우리 1세대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남편한테 또 가족들 부모님들한테 또 이제 또 시집 식구들한테 많은 핍박받은 얘기들을 간혹가다 하시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뭐 칼이나 뭐나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박해가 참 심했다고 하지만 요즘에서 이렇게 우리 박해는 참 미약한 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이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경우,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이제 그 마귀의 공격도 있을 테고 또 하나님의 또 심판도 이렇게 있을 상황이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은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나 또는 뭐도 같이 그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이제 덤으로
끌려가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욥처럼 우리 사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전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고난도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4절 이 후반부의 이 고난은 바로 징계를 통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수많은 이런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주변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압제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 성경에도 온역과 뭐 질병 또 이제 자연재해 또 기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었던 부귀영화를 다르게 회멸해 버리는 소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들, 뭐 우박도 있을 테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홍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진과 폭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심판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이 도대체 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부분을 참 깨닫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신앙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런 수많은 고난은 정말로 무의미하게 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왜 온 것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요즘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부분들, 여기에는 마귀의 공격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우리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이것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고난인데 참 억울하고 이것은 불공평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며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럴 때는 더욱더 억울하겠죠. 내가 잘하려고 한 건데, 내가 오히려 이 선한 일을 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건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때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징계를 통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5절 이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너희가 잊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신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11절, 이 12절 내용 인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주의 징계하심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게 되면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나와 무관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와 관계없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이런 재앙일 뿐이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제3, 제4 말씀하신다. 어떤 경우는 꿈에서,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어떤 부분은 수많은 이런 기근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매를 댔어요. 어떤 종류로 매를 대는지는 이런 수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접어둡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패역하고 완강한 모습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더욱더 많은 매와 더욱더 강도 높은 징벌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히 여길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이런 징계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 보니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치 않고 오히려 더욱더 패역한 쪽으로 가게 될 때는 갑자기 이런 그에게 더 큰 이 멸망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뜨고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세의 징조로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우리나라도 계속 지진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요, 12장 6절,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다르게 이제 책망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그 체벌까지 더해지고 만약에 회초리까지 맞게 된다면 더욱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바라보기 쉽지 않고, 너무나 심한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 좌절감에, 상실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징계의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받으시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아들처럼 대하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잘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 인생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길로 가면 뻔히 고통이 있고, 저 길로 가면 분명히 이렇게 또 슬픔이 있고,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정말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더 나가서 우리 형제고 또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3장 24절 보게 되면은요, 초다를, 책망이죠, 체벌이죠,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더 나아가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길 원하니까 우리는 더욱더 귀한 것을 그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그에게 징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경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징계를 차라리 순히 받고, 징계를 순전히 받으면 더욱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순히 받고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징계하면은 자녀들 전부 다 서로 그 감정이 있으니까 정말로 미워서 징계한 건지, 정말로 그냥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학대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거 다 압니다. 요즘에 우리 그 자녀들을 그 학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다면은 더욱더 복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살려야 하지 않겠냐. 더욱더 좋은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를 순히 받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있는 주님의 윤례,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군대 딱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학교 선배들이랑 멋있는 계획을 세웠죠. 마지막에 이제 그 복학하기 전에 여행도 좀 하고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여기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겼죠. 그래서 마침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것은 회개하면 될 병이다 하면서 이제 가나마이신 뿌려준 걸로 끝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속상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다가 마침 그때 영혼회를 위한 교사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바로 저를 보더니 교사가 부족하니까 시간 되면 봉사 좀 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자에 거절했죠. 저 바빠서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쭉 이제 있다가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실망감과 또 미움까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이제 그것이 맴돕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이게 왜 오냐?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것이 듣기 싫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내가 부족하지만 영혼의 교사를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영혼에 참석을 해서 3일간 금식을 작정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식하면 그래도 모를 텐데, 새끼를 다 금식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우리 원수가 누구냐?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야, 너 금식하냐? 철들었네 하면서 이렇게 막 방해하고 이렇게 놀리고 그럽니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갑자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탈탁탁탁 때려보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잠을 잘 때도 엎드려도 못 자고 뒤로도 못 자고 이쪽으로도 못 자고 이쪽으로만 자야 됐어요. 눌리지 않게.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이 깨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면 이걸 갖다 고쳐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학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충청지구 회장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영혼의 집행부로 다 간 것 같아요. 아동부영원회부터 시작해서 아동부영원회, 학생부영원회, 대학부영원회, 자초형부영원회, 종교교 강습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집행 책임자로. 그래서 영원회 때 갔다 오게 되면은요 한 7, 8kg이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천에 한번 우리 행사를 준비를 해서 갔는데 미리 하루 전에 제가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샤워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가서 이제 그 텐트 사다가 막 샤워장을 만들고 있는데 또 이제 화장 청소도 막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모친들이 부르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기하고 가스 같이 연결된 이런 큰 솥을 샀는데 이제 그거 갖다가 이분들이 사용 방법을 모르시니까 계속해서 작동을 해보고 안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설명서 읽어보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저희가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거 스위치 딱 누르면 자동으로 딱 점화되는 건데 이걸 못합니까? 그래서 딱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만한 불덩이가 확 날아오는데 제가 그래도 동작이 빠르잖아요. 운동 좋아해서 재빨리 뒤로 확 엎드려서 피했는데 불이 날아오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우리 서장로님처럼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때는 장발이 유행이라. 그리고 제대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또 길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다시 싹 이제 끄실러져 버리고 여기 이제 얼굴에 있는 솜털까지 다 타버리고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웃더라고요. 제 몰골이 하도 이제 우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이발을 다시 하고 왔죠. 이발을 다시 해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옛날 방위병 머리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일어날 사고인데 우리 할머니들이 만약에 이걸 눌렀다가 이 불이 이렇게 쓰면 더 큰 화상을 입었을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당할 화상을 갖다가 이제 그 감해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재빨리 이렇게 피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그래도 제가 안경 쓴 거 감사했는데 그때는 안경이 이만큼 컸었어요. 그 안경 유행이. 요것 때문에 요 눈썹이 보호됐었고 눈꺼풀이 보호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할 때 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너 됐다. 제가 순종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대학원도 욕심이 있었고 취업도 욕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됐다고 했는데 졸업도 안 하고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따라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징계를 순위 받고 우리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 이렇게 그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거룩해야지만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크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 욥이 증거하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가장 순도 높은 이런 정금같이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수많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징계받을 때, 다시 말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좋으냐,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고난은 나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이면서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바로 징계는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5,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언서 3장 11절에 있는 부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함의 증거.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아들됨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됨.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요, 나를 징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징계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지, 내 아들도 아닌데 다른 사람 막 혼내고 책망하고 징계해서 얘기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더욱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래서 아들 되는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증거하는 거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들로 인정받았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렇게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들으면서 채찍질을 이렇게 맞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니까 이런 채찍질 당하는 것도 허락해 주는 거구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들됨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바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신 증거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증거다. 방금 읽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증거. 그래서 다섯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가 히브리서에 참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걸 갖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할 때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이렇게 볼 때 그 안수 받으러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놔요, 손을.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그걸 다 들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많은 간증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자님이 쭉 올려주면서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그때 막 진동이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는 목자님은요, 다 일일이 손을 다 들어줍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박은진 목자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손을 쭉 올려주더래요. 그래서 올려주면서 더 힘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은진 목자님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올려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또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 우리 한국은요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뒤꿈치에 붙이고 기도를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그런 그 모든 참여수교회는요 다 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릎만 꿇고 엉덩이를 딱 이렇게 들고 해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기도가 더욱더 이렇게 힘이 더욱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엉덩이를 붙이고 손까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 빠진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 발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바른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회개하면 누가 이제 용서해 주실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 그래서 이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걸 갖다가 5가지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런 큰 은총과 은혜를 누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극복을 할 것인가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 신앙과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인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유목자님 자녀 우리 평원 형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